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지도자로서 덕행이 되는지를 잘 살핀 뒤에 남을 지도해야 한다. 자신 이야기 159. 자신부터 다스려야 남을 다스린다. 서두의 개송은 스승된 사람은 위와 덕행을 갖추고 제자를 지도하라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띠싸 비구의 이야기가 있다. 빠다니까 띠싸 비구는 500명의 제자를 지도하는 스승이었다. 그런데 그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정진하라라며 훈계만 할 뿐 정작 자신은 잠에 빠져 살았다. 제자들이 저녁 늦게 공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빨리 잠을 자느냐? 라며 좌선을 더하라고 독촉했다. 할 수 없이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따라 좌선을 지속하였다. 그런데 정작 띠싸 비구는 참선방에 보이지 않고 자기 방에서 늘어지게 잤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제자들은 저 스승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수행하고 있는지 하고 의심하며 그를 조사하기로 했다. 제자들이 유심히 살펴보니 스승은 게으르며 말만 그럴싸하게 하게 늘어놓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띠싸 비구는 스승으로서 신뢰감을 완전히 잃은 것이다. 이 500명의 제자들은 결제를 겨우 마치고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뒤 자신들이 3개월간 겪었던 일을 보고하였다. 부처님께서 다 들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훗날 너희들이 제자를 교육시키는 스승의 위치가 되면 먼저 자신을 엄격하게 단도리하고 자기의 행동이 올바른지를 살핀 뒤에 지도하여라.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어느 해 비구 60명이 함께 결제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설법을 듣고 수행 주제를 받았다. 그리고 수행하기에 적합한 마티카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 촌장의 이름이 마티카였는데 마티카의 어머니는 60명 비구들에게 결제 기간 동안 공양 올리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지금 나이로 8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일에 마음이 지극했다. 결제 기간이 40여일 지났을 때 그는 스님들이 어떻게 좌선 수행을 하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그리고 자신처럼 나이도 많은 일반인 또한 수행하면 해탈할 수 있는지 어느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은 당연히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날부터 그는 스님께 좌선하는 방법을 배웠고 잠시도 쉬지 않고 수행의 안암과를 성취했다. 또한 이 노보살님의 공양 덕분에 60명의 비구도 수행을 잘 마칠 수 있었다. 20여 년 전 입적한 일타 스님의 외증조 할머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홀로 된 지 오래된 상태였다. 60여 세의 할머니는 아들 셋이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자식들이 모두 효자였다. 무엇 하나 남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탁발을 왔다. 할머니는 스님 바랑에 쌀을 넣으면서 자식 자랑을 늘어지게 하였다. 스님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할머니에게 한마디 툭 던졌다. 할머니, 자식 자랑도 지나치면 애착입니다. 죽어서 업이 됩니다. 업이라는 단어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할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라고 하였다. 이후 할머니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20년 가깝게 염불하였고 88세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기적이 일어났다. 할머니를 모신 방에서 빛이 발한 것이다. 이 외증조모 이래로 일타 스님의 일가 친척 49명이 출가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공부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한다. 불교 신자들을 예로 들었지만 종교를 떠나 나이가 들어서도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으면 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신을 망치게 한다. 뛰어난 사람을 벗으로 삼아라. 부처님, 제세시에 찬나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태자 시절의 말을 관리하던 신하였다. 부처님이 출가해 성자가 되자 찬나 비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의 옛 지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행동해야 했지만 찬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는 옛날 부처님의 신하였던 점을 빙자해 거드름을 피웠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했다. 나의 주인님께서 출가하기 위해 왕궁을 떠나실 때 그분과 함께 숲속으로 갔었지. 바로 그때 오직 나만이 주인님의 친구였을 뿐 어느 누구도 그 옆에 없었다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가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다라고 뽐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군. 보기에 참으로 가관이군. 이럴 때마다 부처님께서 찬나 비구를 불러 훈계하고 조용히 타일렀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는 내라고 대답하고 되돌아 나와서는 자신보다 뛰어난 비구들을 험담하고 다녔다. 또 그는 스님들 사이를 이간질했고 딱히 이룬 것도 없으면서 자만감에 빠져 살았다. 이렇듯 승가에서 잡음을 일으켰기에 찬나 비구의 허물은 매우 컸다. 부처님은 그를 3번이나 불러 이렇게 타일렀다. 찬나여, 그대보다 지혜가 높은 스님들을 우러러 모셔야 한다.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배우도록 하라. 그리고 다 함께 출가 생활하는 사람들이니 도반으로 잘 섬겨야만 한다. 이러한 훈계에도 그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가 되었다. 이때 부처님을 모시는 아난존자가 이렇게 물었다. 지금은 부처님께서 생존하고 계시어 찬나를 타이르지만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찬나 스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 내가 열반하고도 저 사람이 자기의 암안심을 꺾지 못하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니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지 말고 무시해버려라. 찬나는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대화를 전해 듣고 기절했다. 그 뒤로 그는 스님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수행해 큰 성자가 되었다. 짧게 가려면 자만하고 멀리 가려면 겸손하라. 이 대목이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대부분이 부처님은 무조건 자비로운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교단의 규율 측면에서 엄격하셨다. 사실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나눈 이야기가 더 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그렇게 찬나 비구에게 말도 걸지 않았는데도 찬나 비구가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교단에서 쫓아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내용은 대반열반경에 소개되어 있다. 찬나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첫째,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과거 부처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둘째, 자신의 실력은 쌓지 않은 채 남을 험담해서 군림하려는 모습은 또 얼마나 초라한가?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사실이 아님을 버젓이 알면서도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한다면 당장은 과보가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종교를 떠나 인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심하고 겸손하자. 존경받는 사람이란 북송 때 재상 범중엄의 이야기이다. 범중엄은 자신의 환경을 개척해 학문을 닦았고 그 덕행이 후세까지 전하는 인물이다. 그는 강소성 소주 출신으로 2세 때 부친을 여의고 모친이 괴가에 잠시 다른 성을 썼다. 불우한 환경인데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그는 매일 죽 한 단지를 4개로 나누어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었다. 그는 재상이 되어서도 소박한 생활을 지속하였고 자신이 받는 봉급의 일부를 백성에게 베풀었다. 그는 늘 천하가 걱정하기 전에 먼저 걱정하고 천하가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하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이런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어느 해 그는 아들 요부에게 그의 고향에 가서 보리 500섬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아들은 고향으로 가 보리를 배에 싣고 집으로 향했다. 마침 배가 단양에 정박했을 때 아들은 소시적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부모님과 아내가 한꺼번에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경제력이 부족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싣고 가던 보리를 모두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실직고하였다. 이 말을 듣고 범중엄이 말했다. 매우 잘했구나.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범중엄의 5 아들 중 2이 재상이었는데 이들도 가난하게 살았다. 범중엄이 죽었을 때 남겨놓은 재산이 없어 관을 살 돈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근대의 큰 스님인 인광은 범중엄을 중국에서 공자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하였다. 역사가들은 범중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안으로 강직하고 밖으로 온화해 백성을 두루 사랑했다.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널리 베풀기를 좋아했다. 그는 후손들에게 재산 대신 청렴과 덕행을 남겼다. 그의 가문은 1900년대 초기까지 번창했다. 여기서 범중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베푸는 공덕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이다. 그의 덕행과 청렴한 삶은 후대에도 본받아야 할 자세로 언급되며 존경받고 있다.